요즘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또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심이 참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괌에 태풍이 지나가서 거기 있는 관광객들이 그 발이 묶여서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뉴스도 있었고, 요즘 우리나라도 덥지만 동남아 지역에 200년 만에 폭염이 왔고, 또 인도와 유럽도 지금 막 폭염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캐나다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미국이 막 연기에 뒤덮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움직인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 그 막 우박 1cm짜리 우박이 막 떨어져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막 낙뢰가 막 때려가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이런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날씨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토네이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 크기가 얼마였다고 혹시 기사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박이 지름이 10cm, 테니스 공보다 큰 이만한 우박이 우박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주 경험하지 못한 이런 우박. 근데 이 우박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환란기 때에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의 피해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면 약 20kg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대화진을 볼 때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점점 기상이 악화되고 하게 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들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중국, 미국, 막 대만, 북한 막 전장의 긴장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가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도님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관련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이 천국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이미 전했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하셨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첫 메시지가 천국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 천국에 관련된 좋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기쁜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에 선포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내용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태복음에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천국 하면은 뭐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하늘천자 나라고 하늘나라고, 신자가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가게 되는 하늘에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 대기권의 하늘, 또 우주의 하늘, 또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 또는 낙원으로도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나 낙원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천국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죽게 돼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좋은 소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일이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천국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장소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믿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라, 그쪽에 천국에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이 천국이 어디에 가까이 왔다는 의미일까요? 이 땅에, 이 지상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의미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이 땅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당신의 왕국이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지상에 가까이 곧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일단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천국에라고 번역되어진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천국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하면은 더 직역을 한다면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보통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천국 하면 영어가 뭐죠? 여기 나온 단어인데 heaven이잖아요. heaven이 천국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근데 이 Kingdom of Heaven이라 한다면은 이 Kingdom of Heaven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가는 장소인 천국으로만 번역한다고 한다면 이 Kingdom of Heaven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는 데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수차례 반복되어지는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뭘로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마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Kingdom of Go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 말로 표현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기 때문에 가드 대신에 헤븐을 썼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다르게 해석하는, 이게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의 왕국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셋째 하늘을 포함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킹덤 오브 가드, 킹덤 오브 헤븐에서 킹덤이라는 단어는 뭐 헬라에서는 베실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킹덤은, 이 킹덤에서 킹은 무슨 뜻이죠? 킹,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수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인 거죠.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에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가 왕국이기 때문에 이 왕국에는 누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왕국이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과 또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왕이 병들고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과 또 그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왕국, 킹덤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서 천국 하면은 우리는 그냥 셋째 하늘, 낙원의 의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천국이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 개념, 즉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 또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장소를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셋째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천국은 단순한 셋째 하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왕의 통치가 이 땅에 곧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딱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곧 다가왔다고 얘기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의 복음, 또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는 이 복음의 주인공 또 초점이 바로 우리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탐취하는 일이 곧 가까이 다가왔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인 것이죠. 마땅히 왕이 되셔야 할 분이 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곧 다다랐다라는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의 초점은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서는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은 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겸손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국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또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구주로 우리 믿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을까요?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이 이적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이적이었던 것이죠. 이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왔던 나다나엘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죠 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란 말이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위정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기적을 하고 있다고 원광이 부인하였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듣는 은혜의 복음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할 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이 6.25잖아요.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침략했던 그런 날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각 왕국들이, 각 나라들이 그 나라를, 왕국을 뺏어 먹으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각 나라들이 막 치고받고 힘들게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국을 차지하려는 전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다시 찾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하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 지구에 이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생명체를 두시고 인간을 두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지위에 해당할까요? 다스리고 정복한 사람, 왕의 권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 첫사람 하면은 그냥 단순한 첫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다스림을 사자니 공룡이니 모든 생명체들이 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왕인 거죠. 왕의 권한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 한다면 이 아담이 여전히 최고의 할아버지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이 하나님을 위임받은 왕의 권한으로 이 지구를 다스리는 기간은 굉장히 짧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구를 다스리라는 이 왕의 권한이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가게 됐을까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맡겨졌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한이 사단에 넘어가게 돼서 이제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왕국들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와서 높은 산에 다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 천하 만국의 그 모든 영광은 다 나에게 넘겨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인정하신 거죠. 이 세상의 임금, 왕이라는 사실을,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이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신상을 보게 되고, 이 신상은 이 세상을 다스릴 이방 나라의 왕국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김중환 님이 여러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꿈의 의미는
이 땅을 쭉 다스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방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예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예언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까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상의 마지막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10발가락 가진 발이었잖아요. 이 발은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10발가락의 발은 적그리스가 다스리는 10나라의 연합체의 형태를 가진 적그리스 나라. 앞으로 곧 다가오게 될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꿈의 마지막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발을 깨부쉈을 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처럼 바람에 불려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우상을 친 돈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것으로 이 꿈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구약의 여러 말씀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사람이 세운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우린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와리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장래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분에게 다윗의 왕자 위에 그분이 서서 앉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분의 탄생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으로 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누구를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을 찾았고 아기 예수께 왕으로서 전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들의 왕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거절하였고 그 왕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지금 그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것을 실현하실 날이 그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는 힘없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을 멸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어야만이 이 마귀를 멸할 수 있고 마귀를 머리를 쳐서 이 마귀의 선악에 있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다고 2000년들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에 대한 죄를 사하는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그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계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밀스럽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의 왕국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따로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안에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청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흑암의 권세, 사단의 우리가 원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량, 죄사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영어 표현을 어떻게 보면 The Kingdom of the Son,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바로 이 왕국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우리가 왕국의 이미 백성이 지금 현재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서 통치를 받는, 현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현재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백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에 나라의 영어를 표현하면 킹덤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르게 하셨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게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로서의 삶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왕국 그 자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2000년대에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은 7년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 10발가락의 나라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단이 적그리스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경배받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라가 7년의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고, 또 그 7년의 기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의 공중되는 때 휴거대에서 이 땅에서 있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사라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7년의 기간 동안 극심한 심판과 진노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7년의 환란으로 끝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게 될 것이고, 그때에 성도님들도 왕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오게 될 때,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하게 됐을 때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천년 기간 동안 마귀가 무적용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잠시 놓여져서 인류 최후의 반란과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이 나라가 다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이야기가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의미, 또 천국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시대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선언이 이제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실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될 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단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단을 왕으로 삼고 온갖 제약 가운데 자신들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던 하나님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은 그냥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인터넷상에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참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 하나님이 써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의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살기 등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눌러도,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이죠.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란다면 이 백성들은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혹시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주로까지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성도님들에게 다가가기 원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왕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여전히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백성이란다면 무엇보다도 이 왕이 다시 오셔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기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나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단이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섬기시면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정말 소원한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이 왕의 백성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사단을 왕으로 섬겼던 옛 모습 그대로 사단이 왕인 이 나라에 마음을 두고 돈도 두고 모든 걸 두고서 사단의 왕국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그는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천국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곧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왕이 오심을, 그 왕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